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며 또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가 사사를 주셨으니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1차 선교 전도 사역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죠. 이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은 이제 바보라는 그 구부로 섬을 떠나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우리 지도 잠깐 보면요. 구부로에서 이제 떠나서 버가라는 곳으로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와는 다른 그런 도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이동하여 그들은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되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균형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과 말씀 선포입니다. 기적만을 계속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과 함께 균형을 맞추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체험과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한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제대로 그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1차 선교 전도 사역에는 이 기적과 또한 말씀이 균형을 맞추어서 선포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함으로써 오늘 15절에 그들은 회당장으로 들어가 회당장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장 사람들이 회당장이 바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자 했겠습니까? 또한 자기가 누구인지도 드러내고 싶고 또 자기가 이곳까지 온 것에 대한 그런 경험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대하게 그는 예수만을 전하게 됩니다. 참 이 바울의 또한 바나바의 이 사명이 참 귀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정말 시간이 없고 정말 이곳에 온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모든 시간과 열정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것에 더욱더 우리의 힘과 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시작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의 말씀, 출애굽과 광야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대표하는 사울과 다윗을 언급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마음을 이루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신약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후에 26절에 아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바로 구원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지는 구원, 영생, 천국,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말씀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27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7절이요. 아주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이 비교를 통해서 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그들이 말씀을 외우고 율법을 알고 종교적으로 유대의 그러한 종교를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했는데 그것이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가 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함이 선지자의 말씀을 응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은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안다고 하고 내가 무슨 말씀을 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을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그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의를 통해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게 무엇이죠? 말씀을 통해 내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에요. 깨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그저 내가 기도를 오래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물론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를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순종을 통해 내 신앙이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알고 말씀을 외웠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무지 속에서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역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하심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history,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고 승천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을 단지 지식으로만, 내 의를 자랑하는 거로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내 자신에게 깨닫고 깨어지고 깨우치며 깨끗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의 말씀이 드러내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무능력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담임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참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더욱 관심을 가집시다. 말씀과 더욱 동행합시다. 그러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예언하신 대로 성취됩니다. 주님은 오셨고 십자가는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열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관심이 없고 주님께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 주님이 안타까워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더욱더 마음을 쏟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사도행전의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깨우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